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한가 하여 다시 살펴보며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돌이 있게 하시고 갈등이 있게 하시고 불편함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택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요한의 침례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은 그저 요한의 침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요한의 침례는 무엇이지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 그래서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그래서 구원까지 해결됐다. 그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입술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로 가득하여서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같이 예수를 알고 있고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그러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서 계속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위하여 목숨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작정하며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함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욕망의 흔적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말하는데 우리의 욕망의 흔적이 전혀 묻지 아니한 그 예수님을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세상에 복을 주시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고통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즉 세상도 바라고 원하는 그런 예수는 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면 다들 아시는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한 중간에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나무,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렇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게 되는 그 도구가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어느 순간 들어옵니다. 속삭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결국 지금의 나보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내가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움트자마자, 그 욕망이 우리를 탁 건드리자마자 그때부터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은혜였고 사랑이었는데, 내 안에 그 욕망이 탁 움트자마자 그 선악과가 이제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나 탐스러운 나무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보호하심 아래 있음을 알게 하던 그 나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지금보다도 더 나은 존재, 더 영광스러운 존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는 나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나무로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그 아담의 자손인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을 자기 영광, 자기의 높아짐, 자기의 자존감, 그런 욕망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나에게 해로운 것은 악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욕망의 눈은요, 교회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충만합니다.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특히 앞에서 매주 설교하고 있는 이 목사에게는요, 이 유혹이 더욱더 충만하게 다가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잘 되고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냥 후르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잘 되면 목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냥 기도만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회를 이렇게 크게 성공시켜 주셨다. 목사도 결국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고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목회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쁨을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욕망의 눈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라면,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눈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있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알자라는 겁니다. 당연히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예수님으로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슬픔을 기쁨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는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서 유난히 뛰어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예수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구원의 능력도 될 수 없는 다른 예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교회 나와서 예수라는 그냥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고 죽어서도 구원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자신의 신념으로 혼자 이 자리에서 위로받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14절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은 하나하나 다 달라 보이지만 이스라엘에게 본다면 이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들과 같은 능력의 선지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16장을 봤는데요. 그 앞에 15장만 당장 넘어가도요. 가나안 여인 누굽니까?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자녀에게 먹인다라는 자신을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표현했던 그 이방 여인, 그렇죠? 그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의 조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근데 예수님이 친히 가서 기도하고 안수한 것도 없어요. 그냥 리모 컨트롤처럼 원격 조정을 해서 그 딸을 고치신 그 기적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리 절고 맹인과 말 못하는 그 많은 장애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또 7병이요. 5병이어 말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이 바로 그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을 근거로 하여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능력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의 대답처럼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면 여기서 이 질문은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누구라 하느냐? 침례 요한, 엘리야, 많은 선지자 중에, 그러면 딩동댕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에 베드로가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하시면서 17절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능력의 선지자로 아는 그 대답, 그 시각은 말 그대로 혈육으로부터 나온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대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인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 바로 그 능력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오직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그 앞에 나오는 2절, 3절의 말씀처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즉 자기 눈으로 보고 인정할 만한 다른 표적을 예수님께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빌립보, 가이사랴, 이 도시,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에 대해서 이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그냥 짧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는요, 구약 때부터 대대로 바알을 섬겨왔던 그 도시입니다. 바알을 모시는 신전이 이 도시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던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헤롯 대왕이요, 자신에게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준, 한마디로 자기에게 준 그 로마 황제,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보면 온 땅을 향해서 호적령을 명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에 등록해라고 하잖아요. 그 명을 내린 아구도스, 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대리석으로 삐까번쩍하게 신전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이 도시예요. 그리고요, 세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아구스도라는 그 로마 황제가 있었는데, 이제 누가복음 3장에 가보면요, 이제는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침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시대에는 또 디베리오 황제가 있어요. 자, 이 디베리오 황제가 왜 나오느냐? 당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다스리던 분봉왕, 그러니까 한 나라가 크게 있으면 이 나라를 4분의 1로 쪼개서, 한마디로 오늘 같으면 미국의 다른 스테이트인 거예요. 텍사스, 뉴욕, 이렇게, 그렇죠? 테네시, 플로리다, 이것처럼. 근데 이 4분의 1, 이걸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 황제가 분봉왕 빌립에게 이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더욱더 잘 보이고, 그래서, 근데 이 땅을 정확하게 칼같이 4분의 1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봉왕은 더 가져가기도 하고, 어떤 분봉왕은 좀 못 사는데 맡기도 하고, 그러니까 황제의 마음에 잘 들어서 더 넓은 땅, 더 잘 사는 땅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봉왕 빌립이 이 도시의 이름을 갖다가 로마 황제, 그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다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끝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이름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황제의 이름이 붙는 도시입니다. 황제의 이름이 붙는 도시예요. 그 도시가 어떻겠습니까? 조그만 시골 타운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 나라에서 가장 빛과 번쩍 좋다라는 모든 것은 다 모여있는 것이 바로 이 도시예요. 즉, 우상과 황제의 논리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라는 거예요. 황제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 힘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군사가, 더 많은 경제가, 더 많은 땅이,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덜 가진 자를 내가 다스리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황제의 원리, 그 세상의 사고 방식이 말 그대로 이 도시를 뒤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는 세상 중에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의 원리가, 돈의 원리가, 그 권력의 원리가 어느 도시보다도 사람들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며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완전히 덮고 장악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누구신지를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기대하고 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계속하여 예수님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지만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매일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매일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따로 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황제의 도시, 황제의 사고방식으로 장악한 이 도시, 그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면서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왜 예수님 나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나를 만져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우리 아닙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이 능력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치 않는 일은 미리 막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잘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는 우리 모두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부터 지금 당장 나에게 있는 어려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무튼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라보고 대답한 예수가 그들의 욕망대로 자기의 영광을 이루어주는 그런 예수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이것은 뭐라고요? 그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은근히 자존심 상할걸요. 집사님, 권사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와 이라노? 목사님이 지난주에 뭔 일이 있었나?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왜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그렇죠? 내가 이 한우리 교회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침례를 다 받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목사님 왜 이러시지? 나랑 한판 하자는 건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붙들고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정말 오늘 나를 붙들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인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요,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을 알미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아요. 엎어버려요.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세워 놓아버려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안 변한다고요? 우리의 삶이 안 변한다고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시험 치기 위해서 그 전날 벼락치기 하면서 그냥 답만 달달달 외우고 난 뒤에 시험지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온 것이 아니라 시험지에 답 쓰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어온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시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교회 갔더니 새신자반 해가지고 1주, 2주, 3주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쫙 가르쳐주고 그랬다가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직분자 반에 가고 그 다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리더자 반에 가가지고 계속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런 훈련이 전혀 없었던 자가 이 베드로입니다. 오직 베드로가 홀로 깨달아야 되는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왜요? 그런 예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도요, 동일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지만 세상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서 그 능력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것을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병을 낫게 하시고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즉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걸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죄에 갇힌 인간을 자유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는 자기 영광을, 자기의 형통을, 자기의 성공을 구하는 그 욕망이 담겨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주고 출세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욕망이 전혀 담겨질 수 없는 그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자기 체면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요한의 침례에 머물러 있는 자라는 겁니다. 듣고 배웠기에 그냥 입술로 답하는 지식의 수준인 거예요. 이러한 자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는 거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죄짓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거침없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답하는 거요,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지식으로 알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믿음의 문제예요.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내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설득되어지고 내가 믿어질만 하면 믿어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 하나님을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판단하는 것. 결국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하나님을 내 눈에 보기에 보암직하고 먹은직하고 탐스러운 분으로 그렇게 보면서 내가 취하는 분, 이러한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가짜 하나님을 무너뜨린 후에 우리와 영원토록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노라.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사건은, 이 모든 기적의 사건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의 문제나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된 것이라면 그 또한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시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베드로가 유난히 뛰어나고 믿음이 유난히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7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조명하셔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베드로가 그냥 만사 형통, 그냥 그 사역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가지고 세상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위대한 능력의 사도가 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알게 되어 그 입술로 고백하게 된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나 형통, 높아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전혀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는 복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혈과 육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그리고 이것을 유일하게 행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차를 타고 요트를 타고 비치해서 그냥 아름답게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는 그 사람보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큰 소리 한번 외치지 못하여도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병실에 누워 계시는 우리 최영근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최영근 집사님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주셨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집사님께서 영접하고 믿으셨다면 그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최 집사님은 이 세상에서 복받은 자로서 지금 그곳에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라는 그 분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난히 능력이 많으신 신 중에 한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의 지식이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체험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면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아서, 이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가지 삶의 변화가 생겨나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성도 간에, 지체 간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행함으로, 나의 선함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렇게 다 덮고 또 그렇게 덮고 있었거든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무화과 나무 그 잎의 치마로서 자기의 침부를 가렸던 것처럼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는요, 이러한 치마가 벗겨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치마가 벗겨질 때에, 그러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피 흘려 죽게 한 그 희생 제물로 만든 가죽 옷이 입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노라고 입혀주신 그 가죽 옷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그 가죽 옷,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가죽 옷, 그 가죽 옷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용서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노라는 그 약속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가죽 옷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이 결국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장에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드시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내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영어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구원자심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맞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황제의 도시에서 살아갑니다. 황제의 도시에 빠져서 그곳에서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고 남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것을 복이라고 은혜라고 그러면서 귀한 간증이라고 서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척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다시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가 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진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육신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이것을 고백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데이트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그 동산을 거니는 그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